안녕하세요. 이성민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찬송으로 듣는 교회사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비전교회 바이블 칼리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온라인으로 녹화하다 보니까 여간 어색한 게 많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이렇게 혼자 얘기를 한다는 것이 낯설기도 하지요. 하지만 어디에서 있든 어디에 계시든 이 방송을 듣고 함께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오늘의 비전교회 바이블 칼리지, 특별히 찬송으로 듣는 교회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하늘로부터 큰 은혜로 능력으로 이 종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유익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강의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색합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어색하고 건반 앞에 있는 것도 어색하고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를 한다는 것도 참 어색합니다. 설교랑 또 다르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수업은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화도 괜찮고요, 또 문자 메시지도 괜찮고, 저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주셔도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교회의 대표 번호를 통해서 전화로 수강 신청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 수업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제 대면하여서 강의를 들을 경우에는 1시까지 12시까지 10시 반부터 12시까지 1시간 반 정도의 강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처럼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할 경우에는 그보다 더 적은 강의 시간으로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건반 앞에 앉았는데 저희 수업 제목이 찬송으로 듣는 교회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 좋아하십니까? 찬송가, 복음성가 어디서든지 즐겨 부르고 계십니까? 찬송은 단순히 찬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은 교회의 역사와 그 키워드를 같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찬송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찬송은 신앙이며 또한 신학이며, 그리고 어떻게 넓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었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라고 할까요? 진솔한 삶의 이야기. 그래서 어떤 분들의 찬양을 들으면 그분의 현재 영적 고민, 그리고 관심, 그리고 신앙의 그림, 이런 것들을 미루어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찬송을 들어보면 그런 느낌들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느 시점에, 인생 가운데의 어느 시점에 내가 그때 이 찬양을 좋아했어 라는 것이 떠오른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그때 그 찬송을 좋아했지? 그 복음성가를 왜 좋아했지? 그 복음성가 가사가, 그 찬송가 가사가 그때 내가 처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대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찬송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 첫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드리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송이 바로 찬송가에 있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288장에 보시면 오늘 이 첫 강의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찬송이 있습니다. 제목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송인데, 여러분들도 이 찬송을 아시고 즐겨 부르실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집에서 이 찬송가를 한번 펴시면 너무 좋고요. 지금 찬송가를 펼 수 없는 상황이다 싶으시면 이따가 나중에 제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릴 거예요. 찬송가 288장을 이렇게 여시면 제목이 보이고 장수가 보이는데 왼쪽에도 장수가 있고 오른쪽에도 장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오른쪽에 큰 숫자로 보이는 것은 한 10여 년 전에 성경 찬송이 새로 개정되면서 번호가 새로 매겨진 그런 번호고요. 왼편에 보시면 조금 작게 가로 안에 통 해놓고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전에 사용했던 10년 전에 사용했었던 그 통일 찬송가라고 하는 그 찬송가의 장수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204장이 되어 있고 큰 숫자로는 288장이 되어 있지요.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찬송가 가사를 읽어볼 텐데요. 지금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3절에 이렇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무 좋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인생을 길게 살다 보면 그 시대마다 그때마다 마음에 와닿는 찬송이 다릅니다.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찬송 좋아하세요?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사실 대답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좋아했던 찬송이 다 달랐거든요. 2020년도에 좋아하는 찬송이 달랐고 10년 전에 좋아했던 찬송이 다르고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교우분들도 마음이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 찬송을 불러볼 겁니다. 우리 방송은 우리 수업은 찬송을 부르는 일이 많거든요. 우리 어디에 계시든지 한번 찬송가를 여셔서 288장을 보셔도 좋고요. 이제 곧 화면으로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럼 화면 한번 볼까요? 화면에서 준비된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악보를 보시면서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절도 같이 불러볼까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쑥스러워서 3절은 다음에 같이 우리 얼굴을 보면서 부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수업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간사님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 강의에 대한 소개인데요. 네, 화면으로 보이시지요?
우리 과목의 이름은 찬송으로 듣는 교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숫자는 한 10명 내외로 모였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소와 공간을 초월한 상태이니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이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겠지요. 하지만 실제로 대면했을 경우에는 한 10명 내외로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선착순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장소는 본당과 우리 다윗홀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본당에서 이렇게 촬영도 하고 얼굴을 대면하여서도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도 유지하고 본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나빠서 앞에 있는 화면은 보이지 않고요. 뒤에 있는 걸 볼까요? 일시는 매주 금요일이고요. 10시 30분부터 1시간 반, 그러니 1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가 5월 1일인데 5월 1일 날 또 앞뒤로 연휴가 껴 있어서 휴강할까 진행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다음 주에도 5월 1일에도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는요, 무엇을 배울 수 있냐? 교회 역사를 가장 폭넓게 바라보게 해주는 그 은혜의 선물인 찬송을 통해서 각 시대에 사랑받았던 그 찬송을 통해서 교회 역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네, 찬송으로 듣는 교회사입니다. 커리큘럼이고요. 오늘 저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오리엔테이션이지요. 사실 우리 수업은 반장을 뽑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계셔요. 지금 대면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우리 반장님을 모시는 겁니다. 반장님께서 세워지면 아주 훌륭하고 또 귀한 일들을 해주시거든요. 저를 많이 도와주십니다. 반장이 없을 동안에는 우리 임시로 누가 반장을 했으면 좋겠냐, 우리 저기 방송실에 있는 우리 간사님께서 반장님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주교재와 부교재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이제 저를 크게 비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 3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주교재부터 보여드릴게요. 주교재는 우리 수업의 제목과 많이 닮아있는 찬송으로 듣는 교회사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만들었고요. 가격은 너무나도 착한 가격 10,000원입니다. 10,000원. 제가 인터넷으로 사봤는데 10,000원 다 받진 않더라고요. 10% 정도는 할인해 준 것을 기억합니다. 찬송으로 듣는 교회사 이야기고, 이 주 교재를 가지고 우리 같이 수업을 이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부교재도 있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책 2권. 먼저 첫 번째 책은 이 책입니다. 초록색 책인데요. 제목은 21세기 찬송가 연구. 조그만하게 글씨가 달려 있는데 누구나 알기 쉽게 쓴. 근데 사실 누구나 알기 쉽게 썼다고 하는데 너무 쉬운 건 또 아닙니다. 책 페이지가 1000페이지가 넘네요. 가격은 제가 예전에 사서 기억이 안 나는데 10,000원은 좋게 넘었던 것 같아요. 아마 수삼만 원 한 것 같은데 우와, 더 비싸네요. 잘 안 보이지만 한 4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만한 책은 바른 예배를 위한 찬송 해설입니다. 이렇게 생긴 책이고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이 두 책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지만 개인적으로 찬송을 좋아하시고 찬송가의 어떤 배경이나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구입하셔서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들고 왔는데 사실 또 파워포인트로도 준비를 했어요.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책을 다시 한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입니다. 주교재입니다. 이 책은 있어야 되는 책입니다. 하지만 없어도 불편하겠지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교재이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교재 설명해 드린 것처럼 두 책인데 이것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괜찮는 그런 책입니다. 초록색 책은 한 4만 원 정도, 그리고 흰 책은 2만 원 정도. 두 책 다 찬송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5월 1일부터 이제 진행될 수업의 내용인데요. 2강부터 4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신앙과 신학. 초대교회라는 말을 하는데 초대교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초대교회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를 우리는 교회의 출발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때로부터 한 600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AD 한 100년부터 그리고 AD 한 600여 년까지로 우리는 초대교회 음악, 초대교회 역사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의 우리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볼 건데요. 순교와 금욕주의, 이단 논쟁과 신학의 정립이라는 다소 딱딱한 주제를 가지고 찬송과 관련시켜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중세교회의 교황제도와 수도권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세교회는 또 어디서부터 중세교회냐? 한 600여 년부터 해서 그로부터 한 1000년 정도까지. 이때 말하는 1000년은 1000년 후, 그러니까 약 1500년도 말, 종교개혁 그 어간까지 한 600년부터 1600년 어간 전까지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수업을 통해서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동안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얘기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종교개혁, 우리가 말하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1517년이지요. 그때 10월 31일 그 후로부터 종교개혁으로 얘기하는데 그때의 사건, 종교개혁과 결혼, 종교개혁, 신앙고백 이런 주제를 공부할 거고요.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과 선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8강부터 10강까지인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 이때 어떤 얘기가 또 있었는지 에피소드를 한번 들어보고요. 한국 전쟁의 아픔, 한국 전쟁으로 인한 교회의 시련이 있었는데 그 당시 지어졌던 찬송가를 통해서 교회사 얘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0강까지 마치면 스케줄 상으로는 6월 26일까지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리엔테이션부터 10강까지 이렇게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릴 게 많은데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서 긴 얘기는 드릴 수가 없고요. 이 수업을 좀 들으시면 어떤 유익이 있냐. 평소에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아마 큰 유익이 있을 것 같고요.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이 이런 배경으로 작곡이 되고 작사가 되었구나. 그런데 그 배경 속에 들어가서 봤더니 사회적인 주제가 있었구나. 예를 들자면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목숨을 내놓아야 했을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심정으로 찬송을 불렀구나. 단순히 찬송을 보면서 우리는 그 뒷이야기를 공부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룰 찬송은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불려졌던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곡조가 붙었고 그 곡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1800년도,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떤 신앙으로 살았는지 찬송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이 수업을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분이 몇 분이나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좋아하시던 찬송, 요즘에 즐겨 부르는 찬송가 한번 같이 불러보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하고요. 또 우리가 찬송가에 정말 많은 찬송가 들어있는데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찬송들이 거의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찬송가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수업 시간에 찾아 불러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성경 일독을 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찬송가 일독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좀 거대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그런 찬송의 뒷이야기 교회사와 함께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그 안에는 신앙의 고백, 기도가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나는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찬송을 불렀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찬송은 어떤 이야기인가, 그 주제가 어떤 주제인가, 왜 나는 오늘을 살면서 이 찬송을 내 입에 달고 있는가, 내 삶의 이야기와 이 찬송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한번 그런 걸 돌아보시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이 찬송에 담겨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1시간 반 정도 찬송가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2020년도 이 4월에도 있어야 되겠지만 언젠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시점, 그 순간에도 어디에 있든지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오늘날까지 내 입술에 찬송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해야 되거든요. 아까 부르다가 마쳤던 우리 구주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절을 한번 부르고 강의를 마쳐볼까요? 제가 한번 반주해 드리겠습니다. 틀렸네요.